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 순장교육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모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순장교육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자,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제 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특별히 그 다윗의 형들, 이세 아들들 쭉 이제 세워 놓으시죠. 그래서 7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다 불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함을 얻게 되고 기름 부음을 입게 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적용해야 할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본문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그를 버리셨는가? 사실은 그가 참 처음에는 그 겸손했죠. 예, 겸손했고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사실 대리 통치자. 근데 사울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본인이 왕이었던 것이죠. 진짜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었던. 그래서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위급하거나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인생,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을 이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이제 세우게 되십니다. 그게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왕인 인생.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교만, 겸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교만이라 함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좋을 때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진짜 위급하고 정말 긴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무시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교만이고 다윗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급할 때나 정말 급급할 때나 그가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이고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의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배당에서 말고요. 또 좋을 때 말고요. 정말 모든 순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맞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때마다 뭐 하셔야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다윗은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인생, 이게 진짜 겸손의 핵심이에요. 겸손의 핵심.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질문이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왕은 누구시냐? 나의 왕은 누구시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에게 가서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제 그 이세 아들들을 쭉 이제 세우게 되죠. 자, 제가 여기 풋노트 단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 보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 자,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보는 평가 기준은 너무나 외적인 거죠. 외적인 것.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죠. 사람은 외적 조건을 힘써 보고 하나님은 그 내적 조건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 뭐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면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기준, 외모, 적인 어떤 스펙,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16장 2절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달아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달아보시냐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던지는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그 심령을 달아보신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그 중심인데 어떤 중심?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 예,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는 삶,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6절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쫓아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의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세워진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의 의미로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기도 했지만 큰 구속사적인 의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에게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다윗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적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2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용모와 키 이런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벌써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고 특별히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런 어떤 겸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뭐 어떤 주석에는 전인격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전인격. 그분의 그 한 사람의 지정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눔할 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하셔도 좋고, 이제 제가 드리는 나눔 보시면 우리가 외모 관리 얼마나 하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몇 분 보는지, 건강 관리는 하루에 어떻게 하는지, 뭐 먹고 있는 약들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시면 되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나 투자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대비 내면 관리, 다른 말로는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성 관리. 그래서 외모 관리와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내 영성 관리, 내면 관리는 정말 얼마나 하느냐. 예,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정말 투자하는데 정말 영성 관리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큰 칭찬, 내가 인생 중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받은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참 이 칭찬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참 이 칭찬은 내가 봐도 참 대단한 칭찬이다. 대단한 거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눠보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셨던 일인 것 같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부분이 아닌가. 이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칭찬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칭찬에 더 기쁨이 있고 어떤 칭찬에 내가 더 힘을 쓰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바리새인을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당원들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보다 사람의 평가 기준에 더 민감해졌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에 더 집중하니까 변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평가에 더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3번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막내 아들을 다윗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나? 다윗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하셨지만 그 문화에 보면 그 당시에 문화에 보면 7째까지를 이제 보통 자기 아들로 얘기하고 그 이상 뭐 8, 9, 10, 11, 12 뭐 많이 낳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8번째 이후부터는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사실 이름도 막 아무렇게나 부르잖아요. 뭐 8번째가 뭐 다윗인지 뭐 9번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그 이름도 잘못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주석에는 그런 거죠. 7째 이후부터는 특별히 카운트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가 한 7 있어 하면은 진짜 7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이제 형들에 비해서 외모적으로도 어떤 인간이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참 미달이었던 거죠. 미달.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냥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의 눈에 자격 미달. 뭐 이 애가 이런 어린 애가 뭐 무슨 기름 부음을 받겠어. 한참 작고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애했던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12절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어때요? 외모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하면서 외모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7절에는 외모 안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다윗이 어때요? 아름다웠대요, 얼굴이. 그래서 이거 갖고도 이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단순하게 그냥 형들에 비해서 얼굴이 다윗이 뭐 특별히 나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매력적이고 참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이게 충돌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예,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입증해야 돼요. 사울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자격을 이제 입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잊게 됐고, 반면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제 이런 비교되는 이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나눔 2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경험을 하게 된 다윗.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강점, 예. 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였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고민하고 분별하는 자였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 순간 심정을 토하며 나아가는가, 예. 이런 질문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순전교육 마무리하고요. 네, 뭐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순장들이 먼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